오늘 제가 설교 차례인 것을 보고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웬일로 수요 예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지난주 우리가 특세를 마치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한 타이밍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네가 해라. 전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 전도 못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설교를 그냥 나한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이 주어진다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3 수험생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수능 D-36.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고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경책을 펼쳤더니 사회복지과로 가거라 딱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또 이렇게 청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청년들의 관심사는 늘 연애, 결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청년부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말씀을 펼쳤더니 대각선에 있는 자매니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진력하면 되는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고민은 뭡니까? 더 훈육해야 하는가? 더 공감해야 하는가? 오은영 박사님은 때리지 말라고 하고 화내지 말라고 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애 붙잡고 로이야 하면 와 이러는데 어떻게 안 때리는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이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요즘 시대에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딱딱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말하였더라, 모세가 행동했더라, 다윗의 시편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대사, 그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대사 빨강색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를 전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다가 약간 사기꾼 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제목을 바꾸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전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대로 전도하시면 새생명 축제 때 무조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메모하셨다가 그대로 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 그럼 내가 안 했거나 예수님이 틀렸거나 2주 뒤에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전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저는 이 앞부분 밑줄 쳐놓은 앞부분을요 3단계로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 12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12명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말빨 좋은 베드로, 외향적인 베드로, 나대는 베드로, 네가 전도의 은사가 있구나, 너 나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야 너는 좀 내향적이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넌 용기 없으니까 조금 이따 나가. 아니요, 12 모두에게. 예수께서 12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보내셨대요. 내보냈다는 거는 에너지가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죠. 부르시는 거는 안쪽으로 에너지가 향하는 거고요. 내보내셨다는 거는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쪽으로 에너지가 향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안쪽으로 화살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활동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영적인 활동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시는데 전도, 선교, 구제, 그와 같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12를 내보내셨어요.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명하셨대요. 명령이라는 말이죠. 권유, 설득, 부탁,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두 나가라. 전도하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외향적인 인간관계가 좋은 얼굴에 철판을 잘 깔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는데 어디로 내보내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개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에게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온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영역을 확장하시면서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 한 명을 전도하고 단 한 명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옆집과 우리 라인과 우리 동과 우리 단지와 수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새생명축제 전도 작전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처음에 이 작정지가 디자인됐을 때 원래는 태신자가 한 명을 작정하는 걸로 한 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디자인 이거 어떠세요? 라고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한 명만 하면 어떡합니까? 5명으로 늘립시다 하면서 5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오늘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래요. 20장씩 가져가세요. 100명! 100명 적어보세요. 너무 많으시면 10장 50명 양보해서 3장 15명 5명으로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민족에게 나아가래요. 우리 라인에 다 아는 사람들, 우리 단지에 다 아는 사람들, 친구들, 사돈의 팔촌, 내 자녀들, 친구들, 부모들 해갖고 다 적어서 되도록이면 여러 명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5명, 10명, 15명, 50명, 100명에게 교회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말해라. 다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거절할 건데 그 중에 아마 한 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찾아내어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전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는 전도를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전도란 너희가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좀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된 인생들에게 막 천국문 앞, 그 인생의 문, 마지막 문 앞에서 넌 지옥이야. 제가 왜 지옥입니까? 저는 복음을 잘 듣지도 못했다고요. 이렇게 누군가 억울해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핑계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고 있었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속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게 담겨져 있잖아요. 산, 하늘, 바다, 땅, 나무, 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전능, 이것이 담겨 있지 않은 피조물이 없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위대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가 창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를 빼고 인류의 역사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왜 그리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왔으며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단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될까요?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종교성,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인간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3프로TV라고 아십니까? 그 250만 유튜브 채널이에요. 엄청 큰 채널이죠. 보니까 주로 경제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인 것 같아요. 250만 명 이 채널에서 하루에도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방금 전에 그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2만 회, 10,000회, 또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몇천 회 이러는 거예요. 아니 250만 유튜버인데 조회수가 10,000회, 2만 회, 때로는 한 3,000회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영상을 너무 많이 업로드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영상이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84만 회, 만회, 2만회, 만회, 2만회, 5천회, 6천회, 3천회, 만회, 2만회 그러다 갑자기 84만 회 종교 콘텐츠. 얼마 전부터 더 릴리전이라고 해갖고 종교 콘텐츠를 딱 올리면서 신학교 교수님들 모셔다가 막 강의를 듣고 처음에는 기독교, 그 다음에 뭐 불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약간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막 지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콘텐츠들이 무속신앙도 심지어 30만이 나와요. 기독교 콘텐츠 84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사람들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종교 콘텐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관심 없어서 조회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회수 포기하고 콘텐츠를 시작했는데 이거 웬걸 조회수가 터지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유튜브가 신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알고리즘이 연결되는지 이게 84만 회가 터졌냐는 거예요. 종교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에 이 과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무신론의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종교 콘텐츠만 대박이 터졌냐고요. 심지어 무속신앙 30만 회. 어떻게 84만 회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봐서? 저도 봤으니까 크리스천들 많이 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봤다는 거예요. 왜 3프로TV인지 그 채널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행자가 3명인데 한 분은 뭐 성을 붙였나 봐요. 무슨 프로 이렇게 붙이고 그 프로님 이렇게 뭐 골프, 수영, 테니스 이런 분들을 프로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프로, 뭐 이프로, 무슨 프로님 이렇게 서로 진행자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이 컨텐츠를 착 들어보니까 한 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한 분은 자기는 다 믿는데요.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는데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분은 자기가
회의론자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회의론자라고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해갖고 아, 이분은 회의론자인가 보다 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과 이야기를 한참 나누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면서 내 마음에 조금 궁금했던 것도 풀리고 의아했던 것도 약간은 해소가 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당장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믿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고 회의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 신격 존재를 어느 정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자기를 좀 설득시켜달래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교회도 가봤대요.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갖고 아직 못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겠지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전도 방법,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요, 세 번째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당한 자와 시간을 보내라.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아까는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여기에 집중했잖아요. 처음에는 복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발견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가 생겼어요. 개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뭐래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라. 한 명이 발견되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이 발을 딛고 들어가고 좀 들어가도 돼요? 이러면서 들어가라는 거죠. 얼굴 철판 깔고. 아니면 요즘 시대로 바꾸면 우리 집에 초대하든지 카페에서 만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 복음,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그 복음 이야기에, 새생명 축제 이야기에, 교회 이야기에 반응하는 자, 그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가 있거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툭 던진 말에 오, 그래요? 누군가 반응을 좀 하면 그와 함께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앞에 부분은 이제 거절당하거든, 그런 이야기죠. 너희들이 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빨이 약해서가 아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행실이 안 좋았으면 저 사람이 날 따라 교회 오지 않을까, 주여 우리는 행실이 온전해질 때까지 전도할 수 없나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직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니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로 하자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다, 나 때문 아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나 그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는 자꾸 관상을 봅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다 전도용품 들고 우리 다 이웃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래서 뭐 다락방별로 뭐 단지 하나 맡아갖고 막 더샵, 그다음에 뭐 써니밸리 뭐 이렇게 딱 레미안 뭐 이렇게 다 맡아갖고 우리가 벽 붙잡고 뭐 주여 3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뭐 더샵 파크 1동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주여 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해요? 관상을 보죠. 그 동천동 어린이 놀이터 가고 이제 애기 엄마들, 이렇게 착할 것 같은 애기 엄마들한테 이게 저분은 인상이 좋고 서글서글하신 게 이거 받아줄 것 같네 이러면 이게 쫄래쫄래 가고 저기요 저희가 교회에서 남았는데 저희 교회 여기로 가면 되게 예쁜 교회 있는데 이거 한번 새생명 축제 할 테니까 오실 수 있겠어요? 그냥 죽어라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상 이렇게 조금 쓰고 있는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면 어우 저분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거절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대신자 쓸 때도 왜 안 써져요? 이 사람은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거절할 거야. 친정 언니, 우리 언니 거절할 거야. 내 남동생 거절할 거야. 시어머니 거절할 거야. 친정 어머니 거절할 거야. 다 거절할 거야. 이런 예상하고 안 쓰는 거거든요. 벌써 머릿속에서 이미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자막만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방법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두 번째 시작. 복음을 듣기에 그러다 보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소수 혹은 한 사람 어떤 개인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작. 합당한 자와 시간을 보내라. 그와 함께 시간을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라. 네 번째 시작. 거절에 두려움. 이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 거절당했으면 다시 일본으로 가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그 중에 한 명을 찾아라. 그 다음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라. 실패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본으로 가거라. 2번으로 가거라. 새생명축제 때 예수님이 틀렸거나 우리가 안 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이 청소년 때 엄청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고2, 고3 때 너무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던 한 친구가 20살이 되자마자, 우리나라는 20살 되면 굉장히 많은 세상적 유혹이 이제 청년들을 괴롭히잖아요. 술 마실 수 있고 소개팅, 미팅 이런 거 나갈 수 있고 하니까 한 친구가 교회를 완전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대학교 막 신입생 막 부어라 마셔라 뭐 더 게임 오브 데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서 막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친구에게 요즘 뭐 하고 지내? 교회 와야지. 우리 기다리고 있어. 이번 주에 올 수 있어?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나면 말할까 했다가 안 말하고, 말할까 했다 안 말하고, 또 말할까 했다 안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실제로 안 말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친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청년부 생활 열심히 할 때 제가 중간에 한번 툭 이야기했었어요. 야, 너가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적이 있잖아. 내가 너한테 진짜 교회 오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랬어? 나는 그때 사실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 내가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교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언제 올 거야?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어. 술 마셨던 거? 괜찮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너를 기다리고 환영할 거야. 언제든지 우리는 문이 열려 있어. 널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가족끼리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힘들지? 요즘 어때? 다 필요한 말들이에요. 다 필요한 말들인데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너를 창조하신 이가 있어,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어, 너를 위해 죽으신 이가 있어, 너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있어, 너에겐 영원한 삶이 있어.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인간은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도 이제 공휴일이어서 혹시 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삶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공사장에서 일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실 막 먼지가 가득할 거예요. 양복 안에도 먼지가 많고 이럴 텐데, 요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저랑 같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물에 이제 전기 만지시는 전기 반장님이 제 카톡 프사를 보고 제가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부산 살다가 이렇게 부산에 너무 일이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기술 배워서 전기반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 올라와서 바쁘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이제 전기 반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사장님이 교회에 다니셔서 가끔씩 주일마다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끌려서 이제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아유 자주 가야죠 하면서 멋쩍게 웃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요? 교회로 돌아가세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가 친밀했던 그때로 돌아가세요.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또 이게 벽체 치는 이게 경량이라고 하는데요. 경량 막 팍팍팍 벽 치는 반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또 제가 이제 반장님들 앞에서 막 모르는 사람한테 저 목사거든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목회자라는 걸 밝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우리 누나도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아유 교회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이셨네. 말 조심해야겠네 이러시는. 오늘 하루 종일 욕하셨거든요. 목사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몰랐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아직도 왜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세상에서 뭐 목사 알아줍니까? 오히려 막 욕하고 이러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도 세상에서 만난 목사인데도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조심해야지. 여전히 교회에 대한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향수, 그리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아니면 어린 시절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 아이들 키우다 보니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으나 인생의 힘든 이 터널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영적 존재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소리 없는 큰 외침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랑 같이 교회 가보실래요?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어요. 복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이 새생명 축제 때 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 205장이에요. 가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또 들려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우리 사절로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옆집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라인 사람들에게, 우리 단지, 내가 아는 수지 안에 있는 지인들,